어느 마을에 항상 이웃에 대하여 헐뜯고 험담하기를 좋아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누구에게든 단점을 먼저 들춰내서 창피를 주기도 하고 작은 꼬투리라도 잡아 헐뜯어 별로 친구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창가에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역시 그녀는 찾아온 손님에게 맞은편 사는 이웃집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저기 좀 봐요. 저기 빨랫줄에 빨래가 널려있지. 얼마나 지저분한지. 저분은 빨래도 잘 안 하는데 빨래가 널려있는 게 얼마나 지저분한지 모르겠어요. 험담을 늘어놓죠. 그 말을 듣고 있던 손님이 가만 쳐다보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좋겠습니다. 가만 보니까 저기 널려있는 빨래가 지저분한 게 아니라 이 집의 창문이 더럽습니다. 창문이 더러워서 더럽게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사람들은 먼저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신을 잘 몰라요. 자신을 잘 모르는 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거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계시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가운데 빠지기 쉬운 세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첫째는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소설을 읽는 것 같은 마음으로 듣는 겁니다. 그래서 재미있으면 귀담아 듣지만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지 않아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어떤 지식을 얻거나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듣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읽으면서 다른 사람을 끌어들입니다. 야, 이 말씀은 강 집사님이 들으면 참 좋겠구나. 최 권사님이 들으면 참 좋겠어 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똑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요나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요나가 없는지를 밝혀내야 됩니다. 요나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게 누구에게 적절한 말씀이다가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읽는 것이고 바로 듣는 것입니다. 하는 일마다 실패를 겪었던 김모 씨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 안 돼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이름을 좀 바꾸면 잘 되겠나 생각해서 이름을 잘 짓기로 소문난 장명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내가 그래서 좀 이름을 바꿔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겠냐. 그리고 명함을 건네줬는데 장명가가 그 명함을 받아보고는 이 이름 가지고는 성공하기는 틀렸어. 이게 이 이름 가지고 살면 거짓팔자야. 그러니 되는 일이 없지. 이름을 바꿔야지. 그래서 쓱쓱거리고 이름을 바꿔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건 철학이야. 좋은 이름을 가지면 사람이 잘 되는 거지. 자신 있게 건네줬습니다. 아주 유명하던 장명가에게 새로운 이름을 받고 마음이 기뻤던 김모 씨가 집에 오자마자 가족들에게 이름 바꿨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명함도 새로 찍어내고 다 바꿨습니다. 이제 뭔가 하면 되겠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업을 벌리고 시작했습니다. 1년 됐는데 아니 전보다 되는 일이 없습니다. 좀 시간 가면 되겠지. 2년 했는데 마찬가지. 3년 했는데 아무것도 지지 않고 하는 일마다 더 길이 막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럴까 하고 3년째 되는 날 다시 장명소를 찾아갔습니다. 명함을 내밀었더니 장명가가 3년 전과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이 이름 가지고는 쪽박이야. 되는 일 하나도 없어. 이름을 바꿔야 돼. 자기가 지어준 이름입니다. 근데 이름이 쪽박이라는. 그 말을 듣고 화가 난 김모 씨가 장명가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놈 이거 3년 전에 네가 100만 원 받고 이름 지어준 건데 이 엉터리 같은 놈. 그 화가 나서 때렸습니다. 그 씩씩거리고 문을 발로 차고 나오는데 뒤에서 장명가가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이거 보시오.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름값을 하는 게 중요한 것. 어떤 이름을 갖는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름에 맞게 살아야 이름값을 해야지. 그렇습니다. 이 땅에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이름값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자리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이름값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예전 그리스의 유명한 왕인 알렉산더라는 왕이 있죠. 데살로니가 출신의 알렉산더 대왕에겐 많은 부하가 있었는데 그 부하 가운데 실수하거나 잘못하거나 또는 군기를 어지럽히는 병사가 있으면 군법의 회부에서 재판을 하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마지막 심문했습니다. 한 병사에게, 말썽쟁이 병사에게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병사가 말하기를 예, 알렉산더입니다. 아니, 그건 내 이름이고 내 이름 말고 네 이름 뭐냐? 알렉산더. 몇 번을 물어도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도 알렉산더고 병사 이름도 알렉산더. 소문 듣기로는 이 알렉산더라는 병사가 말썽쟁이라 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을 알잖아요. 그 병사를 조롱하면서 왕을 조롱하는 알렉산더 대왕이 그 병사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앞으로는 네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네 삶을 바꿔라. 안 그러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이름에 걸맞지 않는 삶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많이 있죠. 유익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오네시모라는 사람, 유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는 주인의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갔던, 나중엔 주님을 영접했지만 그랬던 삶을 살았던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 자체에 유익이 되지 못했던 사람. 성경에 보면 순결하다, 깨끗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었던 이름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중에가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됐지만 그전엔 세리장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 비난받았는지 몰라요. 오늘 성경 말씀에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은 좋은 이름 가지고 있지만 이름에 걸맞지 않게 산 사람이 있는데 오늘 성경 1절에 나와 있는 사람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말씀했습니다. 1절 말씀에 두 사람이 나오죠. 아미떼라는 사람과 요나라는 사람. 아미떼는 요나의 아버지입니다. 아미떼란 말은 진실, 아멘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이름이죠. 그 아미떼에겐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에게 좋은 이름을 지어줬을 겁니다. 요나라는 이름은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그 아버지 아미떼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는 비둘기 같은 존재가 되라. 그런 뜻을 가지고 이름을 지어줬을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는 그런 뜻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런 인생을 살지를 못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보니까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니느웨로 가지 않고 정반대 다시스로 도망치기 위해서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스에 가는 배를 타고 다시스를 향해 갔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됐다 그러죠. 그 풍랑의 우여곡절 가운데 그 풍랑의 원인이 요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요나를 배 밖에 던져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했다가 요나가 물에 빠져 죽지 않고 뱃속에 들어가게 합니다. 3일 동안을 철저하게 회개하죠. 그리고 니느웨에 가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니느웨 12만 명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죽기 싫어 살기 위해서 갔던 니느웨에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전했습니다. 진심으로 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니까 다시스로 갔다가 고생을 겪고 난 다음에 니느웨로 갔어요. 그러면 회개하고 올바로 해야 되는데 건성으로 전했습니다. 근데 보세요. 놀라운 일은 니느웨에 있는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어떤 말씀하셨어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느니라. 아수르란 나라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는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대요. 요나는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 받았습니다. 근데 니느웨가 너무 죄악이 만연해서 하나님께서 두고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을 앞두고 회개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저들이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정반대 길 갑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니, 왜 요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정반대 길을 갔는가? 왜 그런 일을 했을까 하는 거죠.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는 아수르라고 하는 그 당시에 강대국의 수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죠. 성경 말씀에는 12만 명 이상 되는 그 옛날에 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악했던지 주변에 이 아수르라는 나라 때문에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될 그 시기에 아수르의 세력이 일시적으로 약화됐습니다. 주전 765년과 주전 753년 두 차례에 걸쳐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역병이 돌았습니다. 역병이 돌아서 저들이 참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아마 오늘로 얘기하면 코로나19 같은 그런 전염병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힘든 삶을 살았어요. 야, 이 아수르가 그렇게 못되게 하더니 망하면 좋겠다 생각했을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악독을 보시고 완전히 멸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저들에게 회개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때 아마 요나는 이런 생각했을 겁니다. 아니,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시지? 왜 하필 나를 거기에 보내시나? 우리를 괴롭게 했고 주변에 여러 나라들을 힘들게 했던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참에 망해야 되지 않은가? 하나님께서 심판의 칼날을 대서 오히려 역병뿐 아니라 이때 망해야 되게 하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오래전부터 아수르에 고통당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어요.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자폰 정책을 써가지고 유대인들이 많이 혼혈민족이 됐어요.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많은 상처를 받게 됐기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온전한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그것도 편견이었지만 그 고통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 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조공바쳤습니다. 오랜 날 동안 고통을 받았어요. 그래서 요나에게는 미운 나라, 원수 나라, 다시는 쳐다보고 싶지 않은 나라, 이게 아수르라는 나라였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심판시켜야 되는데 요나는 모두에게 고통 주는 아수르, 특별히 수도 니느웨는 멸망당에 마땅한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들에게 심판한다라는 구원,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서 저들이 회개하도록, 그래서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런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반대 생각을 하실 때가 있어요. 아니, 이때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정반대 말씀을 하세요. 이게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하나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똑같으면 무슨 고민이 있겠어요. 분명히 저 심판해야 되는데,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긍휼히 여기시고 저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른 거죠. 오래전에 메이저리그의 야구 선수가 되기를 꿈꿨던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아이라 어릴 때부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저 꿈의 야구장 메이저리거가 돼서
야구하고 싶어요. 또 소질도 있었습니다.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디트로이트 타이거즈의 마이너 리그에 트리플 A까지 갔어요. 마이너 리그의 트리플 A는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메이저 리거가 되는 거예요. 이제 조금만 더 실력을 발휘하면 메이저 리거, 그가 꿈에 생각했던, 어려서부터 꿈꿨던 디트로이트 타이거즈의 메이저 리거 선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구를 하다가 무릎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진단 내리기를 다시는 야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메이저리그의 마지막으로 진입을 앞두고 야구를 못하게 됐어요. 절망도 되고 좌절도 됐어요. 고통의 시간 보내다가 이렇게 인생을 낭비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 친구가 피자집을 경영하는데 가서 친구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평생 야구를 해서 마땅히 할 게 없는데 그저 여기서 뭘 도우면서 내가 할 수 있을 게 없을까 얘기했어요. 친구가 얘기하죠. 지금 뭐 사람을 마땅히 필요한 사람이 없는데 그저 네가 원한다면 와서 이런저런 잡일을 하고 먹고 자는 건 여기서 해결해 줄 테니까 해보겠냐고. 해보겠다. 이 사람이 열심히 도왔습니다. 하면서 그 피자 요리사가 하는 피자 하는 걸 가서 자세히 봤어요. 그리고 보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레시피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여러 해 동안 하다가 나와서 피자집을 하나 경영을 했어요. 그 피자집이 그야말로 소위 말하는 대박이 났습니다. 그 피자집이 리틀 시저스라고 하는 피자집인데 그 집뿐 아니라 계속 프랜차이즈처럼 또 다른 지점 내서 큰 기업이 됐어요. 거기 경영주가 됐습니다. 이 사람이 마이크 일리치라는 사람인데 나중에는 이 사람이 자기가 메이저 리거가 되기 원했던 그 야구팀의 구단주가 됩니다. 디트로이트 타이거즈. 생각해 보세요. 자기는 선수 되는 것 꿈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구단주를 만들어 주셨어요. 때때로 우리는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더 높은 곳에, 더 요긴한 곳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어떤 일이 주어질 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냐? 그런데 요나는 그걸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저건 내 원수, 내가 미운 나라, 저 나라는 구원받으면 안 돼. 그건 자기 생각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는 적어도 자기 생각과 맞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힘든 일이겠죠. 니네가 구원받는 것이 비록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라 외치라 그러시면 가서 외치는 거예요. 돌 던져도 외치고 환영해도 외치는 겁니다. 그게 사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중심에 사사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차 있지 않으면 이 사명의 길을 갈 수 없는 거죠. 2차 대전 때 연합군은 독일 현지에 스파이를 보내기 위해서 훈련시켰습니다. 물론 독일에서도 연합군의 스파이를 보내기도 했죠. 스파이가 중요하잖아요. 스파이로 보내기 위해서는 훈련을 열심히 합니다. 음식도 언어도 문화 습관도 다 익힙니다. 아주 강도 높은 훈련합니다. 정신교육 철저하게 합니다. 훈련 받으면서 그의 이름은 이제 마이클 스미스라는 미국의 이름이 아니라 프리드리 한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그의 고향은 시카고가 아니라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입니다. 그의 가족들도 다 독일 사람.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의 신분증도 바꾸고 그의 삶의 여정도 다 바꿉니다. 그게 완전히 의식화돼야 돼요. 훈련 마지막 단계에 수십 킬로 완전 군장하고 구보를 하는데 하루에 2시간만 자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밤에 자면 정신없이 골아 떨어지죠. 근데 한참 깊이 잘 때 누군가 와서 후레쉬를 눈에다 비치고 묻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그때 순간적으로 예, 내 이름은 마이클 스미스입니다.
본명을 대면 탈락입니다. 그때 자기에게 학습된 그 이름을 얘기해야 돼요. 프리드리 한스입니다. 그러면 최종 시험에 합격되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마음 중심에 그게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들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자신의 그런 책임을 망가하고 자기 스스로 결정합니다. 니네는 절대로 구원받으면 안 돼. 그건 저주받아야 될 곳이야 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니느웨 대신에 정반대, 니느웨와 정반대인 지중해를 거쳐서 스페인 다시스라고 하는 곳을 향해 갔습니다. 그 아수르라는 니느웨라는 도시에서 적어도 4,000km가 떨어진 곳이에요. 요나가 살고 있는 곳에서 3,000km가 떨어진 곳입니다. 정반대예요. 그 당시에 세상의 끝이라고 하는 스페인의 다시스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멀리 갔어요. 그리고 생각하기를 내가 저들에게 회개의 심판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저들은 이 말을 듣지 않을 거고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할 거다. 왜?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됐으니 회개의 선포를 듣지 않는다면 회개하지도 않을 거야. 그러고 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혹시 요나 같은 생각하고 있지 않는지요? 내가 보기 싫다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런 사람 망해야지, 그런 사람 좀 혼 좀 나봐야 돼, 그런 생각이 들 때는 없습니까? 우린 종종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나의 판단과 내 생각대로 사람 대할 때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잘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기준이 내게 있습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넌 아니야, 넌 구원 안 받아도 돼 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이잖아요. 사람의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따라 나섰던 베드로에게 말씀하죠. 베드로가 주님 십자가에 지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못 집니다. 얼마나 믿음 있는 것처럼 얘기합니까? 그때 주님께서 그런 베드로에게 무슨 말씀을 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아니, 예수님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하는데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데,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를 지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됐어요.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 앞에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찰스 M. 쉘던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이 토요일날 설교 준비를 하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에 간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면서 그걸 주제로 하면서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자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목회자들이 토요일날은 아주 예민해지죠. 주일 설교를 준비해야 되니까 아주 예민해집니다. 그때 한 노동자, 실직한 노동자가 목사님 방을 두드렸어요. 그리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실직했는데 얘기가 길어지게 생긴 거예요. 목사님이 내가 이 사람하고 얘기하다가는 설교 준비 못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아주 좀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대충 얼렁뚱땅 얘기를 하고 그 사람 보냈어요. 그런데 그러고 얼마 안 지나서 그 노동자가 자살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바로 그 사람, 지역신문에 났는데 누가 자살했다. 자기 만나러 왔던 사람. 그 사실을 알고는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깊이 생각합니다. 내가 그날 설교 준비를 하느라고 만나지 못했잖아 라는 합리하는 마음과, 과연 설교 준비를 그 당시에 했던 것이 중요하나, 아니면 좀 시간이 가더라도 그 사람 만나서 좀 이야기를 나누는 게 좋았던가라는 고민을 계속했어요.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만약에 그때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과연 그 시간 예수님께서 그러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답은 뻔했어요. 예수님이시라면 돌려보내지 않았어요. 만났어요. 그 영혼을 위해서. 그래서 그 고민의 결정체로 그가 쓴 책이 있습니다. In His Steps. 그의 발자국 따라서죠. 예수님 발자국 따라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책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런 책입니다. 그는 매 순간 그 이후에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그걸 생각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불편하고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린 먼저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결정하실까? 예수님은 어떻게 선택하실까? 내가 아무리 미워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면 구원받아야지 맞죠. 내가 미우니까 저 사람 구원받으면 안 돼. 망해야 돼. 그건 잘못된 것이지.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내 안에 있는 요나가 없는지를 살펴보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때는 나를 핍박할 때 있어요. 미워할 또 나를 비웃을 때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원하시는 것을 따르는 것이 맞는 거죠. 우리 교단에 교단 신문이라고 할 수 있는 기도 공모가 있는데 거기 목양 칼럼 가운데 이런 제목의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부탁 있어요 라는 글입니다. 그 글에는 이제 부활주의를 앞두고 전날 세례문답하는 그때 할머니 한 분이 세례문답 받으셨습니다. 세례문답 받고 돌아가시더니 다시 돌아오셨어요. 그럼 목사님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 세례문답 합격했으니까 구원 증명서를 제게 띄워주실 수 있나요? 목사님 깜짝 놀랐어요. 아니 구원 증명서? 자기도 본 적이 없고 구원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는 열심히 믿을 뿐이지만 구원은 하나님께 있으니 그래서 구원 증명서는 없는데요. 뗄 수가 없는데요. 궁금한 마음이 생겼어요. 할머니 근데 뭐 때문에 그러세요? 여쭤봤습니다. 할머니가 얘기하시기를 다음 주에 미국에 있는 아들을 만나러 간답니다. 그 아들이 늘 전화할 때면 어머니 교회 가셔야 됩니다. 우리 천국에서 만나야 되는데 교회 꼭 가셔야 돼요. 늘 교회 가기를 원했다. 그래서 내가 다음 달에 미국 가는데 아들에게 내가 세례 받았다 그러고 구원 증명서를 갖다 보여주면 아들이 얼마나 기뻐하겠냐고. 이해가 돼요. 구원 증명서 없으니까 그 다음 날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 증명서를 전달해 줬어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이제 미국 가서 아들에게 내가 구원 증명서 받았다고 보여줄 거라. 그리고 얼마 뒤에 미국 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떠난 다음에 한 달쯤 지났는데 그 가정에 교회 나오지 않는 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 할머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어머니가 세상 떠나셨습니다. 장례 치르고 돌아왔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미국 가 계신 줄 알았는데 돌아가셨다니 이게 무슨 말이냐고 물어봤어요. 예, 저희 어머니가 미국 가서 미국에 있는 오빠를 석 달 동안 만날 예정이었는데 미국 가는 날 마음이 너무너무 아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에 설레었던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가는 동안 복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도저히 비행기를 탈 수 없어서 공항 근처 병원에 갔습니다. 근데 갑자기 너무 위중해져가지고 병원에서 혼수 상태에 빠졌어요. 그래서 여러 날 동안 병원에서 그야말로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다가 세상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장례 치르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마치고 나서 이 두 딸이 그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그들을 교회로 인도한 것은 어머니였어요. 어머니 돌아가셨지만 그 어머니의 하나님을 그는 만났어요. 그 딸들이 얘기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혼수 상태에 있었지만 가끔 정신이 돌아오면 어머니가 그런 말씀 하시더래요. 세례요한이 날 부른다. 그런 말 하더래요.
아니 어머니는 글도 몰라서 성경도 읽은 적이 없고 자기 이름만 가까스로 쓰는 분인데 어떻게 성경을 읽었겠어요? 그 세례요한은 어떻게 하냐? 이분이 말씀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말씀, 천국에 대한 말씀하는데 그 말씀을 듣고 마지막 그 혼상태에 있었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게 틀림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그렇게 전도했던 오빠가 너 교회 가야 된다. 그렇게 했던 동생, 여동생 둘이 어머니 돌아가시는 것을 보면서 교회 등록했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섣부른 판단과 결정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막으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때때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합리합니다. 뭐 이거 어쩔 수 없잖아.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말씀을 거절하고 다시스로 갑니다. 그러면 생각합니다. 아 이거 봐라. 순풍에 돛단 듯이 아무 문제 없잖아. 그런데 아무 문제 없었던 게 아니에요. 풍랑이 왔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할 때 있어요. 야 이거 봐. 내가 요바로 갔는데 배가 왔는데 다시스 가는 배, 이것도 멀리 가는 배입니다. 만약에 갔을 때 항구에 다시스로 가는 배가 없고 계속 배를 기다려도 안 왔다면 이런 생각이 있어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뜻 거절하고 여기 와가지고 배를 못 만나는구나. 그러고 돌아섰을까요? 그랬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게 딱 맞아요. 다시스 가는 배가 왔습니다. 이거 봐라. 내가 하나님 말씀 잘못 들었어. 이게 맞는 거야. 그리고 자기 생각을 합리화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합니다. 그 길 가면서 잘 간다고 생각. 탈무드에 그런 얘기가 나오죠. 율법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술을 마셔도 좋지만 취하면 안 된다라는 말이 있대요. 취하면 우리말로 얘기하면 구속당. 근데 연세 많으신 노인분이 술에 취해가지고 법정에 섰어요. 재판관이 하도 딱해서 노인분에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술을 너무 드셔서 왜 취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얘기하기를 내가 술을 먹으니까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그 새로운 사람이 돼가지고 옛사람 만나가지고 반가워가지고 율법이 나왔지 않습니까? 둘이 만나면 한잔하라고. 그 둘이 만나서 한잔하다 보니까 그 한 잔이 또 한 잔 돼가지고 이렇게 취한 거예요. 내가 취하려고 취한 게 아니라 술 한 잔 먹고 새로운 사람 돼서 만나서 기뻐가지고 그렇게 됐다. 다 자기 합리화하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장애물 없다고 야 이거 봐라. 이 말이 맞다. 내 생각이 맞아. 라고 생각하세요? 천만입니다. 모든 것이 잘 풀린다고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열려지는 거 아니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데 길이 막힐 때도 있고 장애를 만날 때도 있고 고난 당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결국 풍랑을 만났잖아요. 오늘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뜻 거스르는 길 가다 보면 순풍에 돛한 것 같아도 풍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내 안에 있는 요나는 이렇게 속삭일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뭐 대수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 너도 사람인데 어떻게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 적당히 살아봐. 내 안에 있는 요나가 자꾸만 나를 부추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의지를 꺾습니다. 봐라 예수 믿는 사람 다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 라고 우리를 유혹해요.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오늘도 내 안에 있는 요나가 나를 어떤 달콤한 말로 유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뜻 안에 서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으로 기뻐하시고 주님 따라 사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복이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예배 자리로 은혜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늘 뭘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결단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